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로 20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브리엘 로보가 아니라 가브리엘 푸릇. 이과수 폭포의 아름다운 장면 속에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는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찬양 속에 우리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솜씨까지도 우리 마음에 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준비해 주신 귀한 예배, 우리들 마음 모아서 정성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신 삼위 하나님이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새 호흡하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5월의 이 날에 청년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배로 주님께 드립니다. 청년의 시대에 하나님, 그 마음속의 푸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간직하고 자기의 꿈들을 주님 안에서 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거룩한 세대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담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를 향한 신앙의 도전이자 어쩌면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 하지만 숨겨진 어떤 단어들도 조금 있어요. 그것을 첨가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읽게 돼요. 골리앗이 이기는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 그렇게 읽어도 좋고요. 또 다르게는 골리앗이 되고 싶은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 해도 좋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다시 만나 대결한다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질문이에요. 질문. 골리앗과 다윗이 다시 만났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누가 이겼나요? 요즘 세상은요? 말씀을 못 하시네요. 골리앗이 이기는 것 같다 하면은 너무 현실적인 것 같고, 다윗이 이긴 것 같다 하면은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좀 무모한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말씀 나눠보십시다. 누가 이길런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역대상 17장은 나이 먹은 다윗의 기도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제 왕위도 물려줘야 될 때가 됐어요. 그리고 난 연후에 하나님 앞에 지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역대상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16절의 말씀 한 구절만 읽어도 나머지 기도들을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였나이까 하는 거예요. 짙은 다윗의 감회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기가 왕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신 성분이나 태어난 곳이나 자라온 곳이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으로 봐서 자기가 이렇게 인생을 잘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왕이 되는 것도 그렇고 왕으로 존경받고 지금까지도 칭송받는 왕으로 자기의 인생과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나간 그 소중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속에 감사, 감사 또 감사. 이 부족한 사람, 이 미천한 사람, 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믿겨지지 않는 자기의 지난날의 삶, 그거를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실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다윗은 골리앗도 싸워서 이겨,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영토도 가장 넓게 정복한 왕이고 칭송받아 마땅한 귀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의 처음의 시작을 보면은 결코 그런 일은 아니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고을이에요. 동네죠. 이름조차 없는 동네. 거기서 이새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새도 가장 가난한 집이었어요. 아들이 몇인가? 8명이에요. 다윗이 몇째인가? 8째예요. 그러니까 8형제 중에 8째. 다 귀하겠죠, 부모의 마음에. 하지만 곁에서 보면은요, 7째나 8째나 뭐 순위 차이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기 쉬워요. 또 자라나는 것도 그래요. 아마 몸도 그렇게 잘생기거나 키가 크거나 뭐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들에 비해서 한참 모자라는 8명 중에 막내이다 보니까 굳은 일들은 도맡아서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형들이 무슨 일을 하면은 양들 보고, 형들이 뭐 하면은 또 심부름하고, 이런 일들을 주로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존재. 다윗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의 일예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만나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하세요. 왜냐하면 그곳에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택하여 기름을 주라. 그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뜻을 마음에 담고 베들레헴에 있던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이 찾아가게 되죠. 먼저 통보를 하니까 이새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우리 내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준다 하더라. 그러니 밖에 나가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첫째부터 시작해서 8명인데 7째까지는 기다리게 해놓고 8째인 다윗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에도 기대가 안 됐어요. 아마 얘는 아닐 거야 생각해서 형들이 다 안에 있어야 되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양들이나 돌보고 있어. 이렇게 부탁하죠. 아마 다윗도 그러려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양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이새의 자녀들이 쭉 서 있었겠죠. 첫 번째를 보니 괜찮아요. 사무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택한 이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시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 한 부분을 해주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사무엘이 정신이 바짝 들죠. 사무엘아, 너는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볼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요. 네가 지금 고르는 선택의 기준은 외모구나. 외모 보지 마라. 겉모습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보고 있다. 그 내면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보는 것을 보고 사람을 골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든 사무엘 첫째, 둘째, 셋째 보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새에게 묻죠. 아들들이 다냐고. 아니라고. 밖에 형들 때문에 심부름 시켜서 양들을 보고 있는 아들이 하나가 더 있다고. 그 아들을 내가 좀 보고 싶다고. 다윗이 그 부름에 따라서 들어오죠. 우리가 그 뒤는 잘 알잖아요. 다윗을 보면서 사무엘이 어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자 하는 이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해요. 외모로 볼 때는 분명 키도 작고 볼품없고 아직 어린 양치는 못난이 막내였는데 정신이 바짝 든 다음에 하나님의 눈길로서 사람을 보게 되니 다윗이 보여진 면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도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른 개역성에 보니까요. 눈이 맑았대요. 다윗은. 눈이 맑다는 건 뭐예요? 눈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마음이 거리낌 없는 깨끗함이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에는 빛이 있대요. 얼굴에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햇볕에 많이 그을렀지만 가지고 있는 건강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신체적 건강함이 아니라 보면 느껴지는 어떤 맑음이 있잖아요. 건강함이 있잖아요. 사람이 깨끗하고 맑은 어떤 느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얼굴에 윤기도 있다는 거예요. 윤기도.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내면에서 갖추어져 있는 참 면모가 외면적으로 드러난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8째 못난이 막내였던 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인도해가는 지도자로 세워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우리의 정신도 조금 바짝 났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아,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나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오늘 질문이 많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나요? 예. 그래야 이야기가 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외모를 참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물론 보여지는 것 중요하죠.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에 너무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속 사람 속에 있는 내면적인 것을 무시하기가 쉽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겉과 속 중에 어떤 걸 더 중요하게 했느냐? 그것은 속 사람. 성경 구석구석에 나와 있어요. 만약에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다. 또 요즘 세상이 외모만 중요하게 생각하다 뭐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자녀가 이제 홍기가 차가지고 만약에 사귀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고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와서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엄마, 저 사귀는 사람이 생겼어요. 제일 먼저 뭘 물어보실래요? 그래, 좋다. 기다렸던 이야기다. 네가 사귀는 친구의 가치관은 어떠니? 그의 정신은 똑바로 박혀 있는 것 같아? 괜찮아? 대화는 통하고 참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때 마음이 맞아? 이런 거 질문하시나요? 어떠세요? 아니면은 그래? 뭐 하는 사람인데? 직업은 어때? 괜찮아? 건강은? 부모는 뭐 하는데? 아빠 직업은 뭐야? 어느 학교 나왔어? 출신은 어딘데? 어떤 지역인데? 그리고 조금 더 나가죠. 만약에 결혼하면 부모 모시고 산대? 뭐 별스러운 질문까지 다 하죠. 사귀는 친구 생겼어요 란 다음에 들어야 될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가 많아요.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다음에 배우자로서 내가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조건들은 무엇인가? 남자 형제들이 이야기를 해요. 내 배우자 신부감의 1번은 성격입니다. 100%로 나누니까요 한 36%가 성격이래요. 두 번째는 외모, 또 세 번째는 가치관, 직업, 가정 환경, 경제력, 그리고 좀 지나가니까 종교, 연령, 취미 관심사, 건강, 출신, 지역, 학력 이런 것도 있어요. 사주궁합, 부모 동거 여부, 거주지 이런 것까지 다. 이게 결혼의 조건 속에 배우자를 고를 때 감안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자들에게 물었어요. 신랑감으로 배우자를 택할 때 어떤 것들을 보냐고, 조건이 중요한 게 뭐냐고. 비슷했어요. 1번 성격이 좋아야 된대요. 마음이 맞아야 된대요. 경제력, 외모, 가정환경, 가치관, 그 다음 비슷해요. 그리고 그 동일한 설문조사를 했던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만일 성격이 좋은데 직업이 없다면 결혼하겠냐고. 어떻게 대답 나왔을까요? 아니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달라요. 성격 중요하죠. 가치관 중요하죠. 그런 게 있어야 평생 우리가 함께 마음 나누면서 서로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 굉장히 이상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현실적으로는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친구들에게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디라도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조금은 외모 중심적이고 약간 속물적이라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선순위로 다가올 수 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 중에 선호도 1위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사무직, 금융직, 교사, 연구직 찾아봤어요. 목사 없어요. 성격 좋은데, 가치관 괜찮은데.
골리앗 세상,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세상 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골리앗이 스펙 있는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297 정도 되니까 키 크잖아요. 50kg 정도의 갑옷을 너끈히 이길 수 있으니 건강 괜찮잖아요. 8kg 정도의 무기를 휘두를 수 있으니 능력도 있잖아요. 장군이에요. 학벌도 괜찮고 또 지금 직업도 어느 정도 괜찮아요. 다윗 8 중에 8, 양치는 목동, 또 볼품 없어요. 키도 작아요. 스펙이 한참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다윗이 이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100이면 99는 골리앗이 이기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젊었을 때 깨달으면 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나이 먹었을 때 깨닫지 못하면 너무 이상적이 돼요. 그런 삶 속에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우리의 현실적인 생각에 틈을 내어줘요. 그게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0절에 있는 말씀, 2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20절의 말씀은 지금 현재 모습, 21절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마음가짐이에요. 20절, 큰 집에는 세상이라는 의미죠. 또 다른 뜻이죠.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서 보기에 좋은 것도 있고 보기에 별로 좋지 않은 것도 있다. 이게 세상이다 이야기를 해줘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리고 21절에 넘어가서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신앙적 권면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이런 세상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단어가 중요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서 사람들은 다 금되고 싶고 다 은되고 싶고 나무고 질이면은 자기를 초치하고 위축되고 자기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데, 이런 세상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겉모습은요 보기에 구별되는 거예요. 금, 은 보기 좋잖아요. 세상은 보기 좋은 것으로 구별하고 판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아, 나 외모를 보지 않고 내면, 그 중심을 본다. 그 중심 무엇인가? 깨끗함이래요. 정결함이래요. 거룩함이래요. 금으로 되어졌나 은으로 되어졌나, 금일 수도 있고 은일 수도 있고 나무일 수도 있고 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속이 깨끗한가, 그 속이 정결한가, 그 속이 거룩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만한가, 하나님의 뜻을 담을 만한가, 이 땅에서 그를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나 아니면 걸맞는 좋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를 통하여 자기만 아는 정욕에 사무친 욕심쟁이가 되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서 섬기고 유익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소중한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 이게 디모데후서의 말씀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이 잔에다가요 물을 담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게 금으로 생겼나 은으로 생겼나 나무인가, 아니, 그러시면 돼요. 그러시면 더 중요한 건 이게 깨끗한가 하는 거예요. 속이 지저분해 있으면 여기다 어떻게 물을 담아요? 담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신 중심은 그거래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걸 담을 만하고 그걸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자기의 뜻, 자기의 비전, 자기의 마음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욕심껏 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길 원한다는 그 마음이 있는가.
흙이 금으로 되는 것보다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너의 속 마음을 잘 가꿔서 내가 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희망이죠. 그러니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죠. 8 중에 8이고 보잘것없고 양치는 못동으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국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이건 그냥 갑작스러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정결한 이들, 거룩한 이들, 그 마음 깨끗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믿음 있잖아요. 제가 1996년에 캐나다로 이주를 했어요. 제가 이주했을 때 그때 캐나다의 총리, 거긴 대통령제가 아니라 총리면은 내각의 수장이자 나라를 이끄는 인도자거든요, 지도자거든요. 총리가 장 크레치앙이라는 분이었어요. TV 보면 가끔 나오는데 제 마음에 조금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얼굴을 볼 때 이렇게 보기가 좋은 얼굴이 아니에요. 그의 그 삶의 내력을 봐도 이 다윗 못지 않아요. 아니면 다윗보다 더할 수도 있어요. 다윗은 8 중에 8이었잖아요. 이분은 19분의 18이에요. 19명 형제 중에 18번째예요. 그리고 태어나면서 열이 많아가지고 장애를 가졌어요. 귀가 한쪽이 안 들렸어요. 그리고 안면 근육 마비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할 때 어눌하기도 하고 음성도 어눌하지만 보여지는 것도 그렇게 아주 그렇게 멋스럽게 보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요 좀 실망할 수가 있어요. 총리로 선거에 나와가지고 후보 유세할 때 이야기예요. 상대편 그 후보가 그 모습을 조금 네거티브하게 비꼬면서 많은 그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캐나다 하나의 국가인데 총리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대표적인 얼굴인데 저렇게 장애가 있고 일그러진 얼굴을 가진 사람을 우리 캐나다의 대표적인 얼굴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냐고. 그런 거예요.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 크레치앙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크레치앙이 유세 중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요. 솔직히 저는 지금 제가 가진 언어 장애 때문에 제 생각과 의지를 국민들에게 전부 전하지 못할까 봐 불안하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어눌한 발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저의 생각과 의지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은 어눌해 잘못하지만 결코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이 모든 유권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내리 3선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은퇴했지만 존경받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장 크레치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꼽히기도 하고요. 그의 연설 속에 요즘 말로 하면은요, 멋이 중한디, 멋이 중한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멋이 중한디 하는 것을 그 연설 속에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멋이 중한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기독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중한디,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중한디, 그 무엇이 중한디를 찾았으면은 그 찾은 중한 것에 나의 삶을 집중하고 거기에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껏 나아가 그것이 이 땅에서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선택한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도 아직은 사람들 마음속에 그 중요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찾은 중요한 것에 인생을 걸고 미래를 걸고 지금의 삶 현재를 집중하고 투자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런 동일한 모습 봤어요. 양치기요 8째 중에 8번째 태어난 볼품없는,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 다윗. 하지만 그의 삶의 정황을 내면의 성품과 성실함으로 극복했고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는 영적인 건강함으로 이겨냈고,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이겨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얻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왕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자리를 통하여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 그의 나라로 굳건하게 세워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정말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귀한 일입니다. 이걸 새겨야지 골리앗이 이기는 세상에서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지를,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죠. 내면의 중요함과 더불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하나 여러분과 또 나누죠. 골리앗의 대결에서 보여준 다윗의 모습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부터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그 전쟁터에 심부름, 아버지의 심부름 하러 갔어요. 형들이 30-40일 정도 지나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전쟁이 장기화됐거든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주저함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으로 소집되어졌던 형들이 못 오니까 아빠가 좀 가봐, 먹을 것이랑 옷가지랑 싸줘가지고 그것을 들고 전쟁터로 다윗이 나갔던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형편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걸출한 장수 하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주저주저하는 모습이 그 마음에 이거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참여한 그 전쟁이에요. 사울왕 앞에 다윗이 나갔죠. 사울왕 앞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군인도 아닌데, 장수도 아닌데, 아직도 그 솜털이 있는 어린 다윗이지만 참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도 안 받은 저 블레셋 장군 앞에서 저렇게 주저하고 있냐고. 내가 나가서 이겨보겠다고 자기의 그 용기를 표현해요. 근데 사울왕이 받아주지 않아요. 우리도 할 수 없는 거 네가 할 수 없다. 그럴 때에 용감하게 사울왕 앞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가 들어보세요. 주의 종이, 나 다윗이죠,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집에서죠,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보세요, 내가 어리게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적어도 내가 들녘에서 양을 치면서 단련된 몸입니다. 거기서 그냥 양친 거 아니에요. 그냥 양을 돌비면서 대충 시간 보낸 거 아니에요. 맹수가 나타났을 때 출행랑 치면서 도망갔던 내가 아니에요. 거기서 사자 나타나고 곰 나타나고 늑대 나타났을 때 어찌하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싸워 이겼고 수염 잡고 흔들면서 내가 그 치열한 전쟁에서 이겨낸 사람이 바로 나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 듣고 그래? 한번 가봐. 허락해줘요. 다윗이 갔죠. 어떤 무기요? 사자 무너뜨리고 곰 이겼고 늑대 이겨냈던 물맷돌 가지고 나가요. 그냥 물맷돌 아니죠. 그걸로 경험이 있어요. 자기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들녘에서 자기가 열심히 단련되고 훈련되었던 그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사람 믿음만 가지고 안 돼요. 마음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그것을 담보해낼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해요. 저래서는 안 되지, 내가 나가서 하겠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간 다윗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녘, 그 거친 들판에서 사자와 맹수들과 싸우면서 그를 단련시키셨던 그 실력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위험 속에서도 구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의 부족함 중에 하나가 실력이에요. 비전이 있으면요, 그 비전을 이룰 만한 실력을 치열하게 배양해 나가야 돼요.
자세는 얼마든지 낮아도 좋아요. 겸손. 그러나 실력까지 겸손해질 필요는 없어요. 실력이 있는 자의 겸손이 진정한 겸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배양해야 돼요. 중국에 대한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 중국말 공부해야 돼요. 미국에 대한, 유럽에 대한 선교의 비전이 있으면은요, 영어를 알아야 되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뜻을 잘 펼치면서 살아가겠다. 그 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기를 갈고 닦고 배양하고 훈련시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하게 쓰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 보면은 그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도 연결되어져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실력을 쌓아가는 일이기도 하죠. 좋은 예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공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공장의 기계가 갑자기 스톱 돼버렸어요. 멈춰버렸어요. 계속 잘 돌아갔는데 갑자기 끼익 하면서 그냥 그 기계가 멈춰버리고 만 거예요. 아무리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또 자기네들이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기계를 만들고 잘하는 전문 실력가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좀 고쳐달라고. 근데 그 실력가가 이렇게 와서 전문가가 보더니 주머니에서 조그만 망치, 고무 망치 하나를 빼요. 망치를 빼가지고 그 기계를 보면서 땅땅 땅땅 이쪽 저쪽 다니면서 두드려봐요. 땅땅 땅땅을 두드려보다가 어느 한 곳을 이렇게 집중하더니 조금 큰 망치를 가지고 거기를 꽝! 꽝! 한 서너 번을 확 거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소리조차 없이 멈춰있었던 기계가 웽 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그 전문가가 가면서 청구서 하나를 냈어요. 청구서에 100만 원. 회사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망치 몇 번 두드린 거 가지고 100만 원인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게 뭔 100만 원이나 되냐고, 왜 100만 원인가 그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근데 그 사람이 다시 거기 명세서에다가 썼어요. 망치 두드린 각 2만 원, 어디를 두드려야 되는지 아는가 98만 원 이렇게 썼어요. 어디를 두드리는가 중요한 거예요. 어설프게 두드리면요 좀 막말이에요. 사람 잡아요. 정말이에요. 그건 교회에서도 일어난 일이에요. 가정에서도 일어난 일이에요. 어설픈 아빠, 어설픈 엄마, 어설픈 목사, 어설픈 선생, 실력 없이 자기 자리에 대한 욕심만 가득 차 있는 사람에 의해서 공동체는 훼손되고 건강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보셨어요. 내면의 성품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실력을 봤어요. 그렇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좌에까지 올려서 그의 백성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나온 세월을 다윗이 생각해보니 정말 부족할 수밖에 없는 자기, 볼품없고 그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자기에게 우여곡절 파란만장 많았지만 영적인 건강함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대기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죠. 우리 특별히 오늘 청년주일 예배니까요. 청년들에게만, 청년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포함 시 하나를 읽어주고 싶어요. 그 시는 정호승 시인 그리고 안치환 씨가 불렀던 노래로도 유명한 고래를 위하여 라고 하는 시예요.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시를 처음 만났을 때 또 노래를 들었을 때 제 안에 조금 죽어 있었던 청년의 푸르름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즘 청년들 푸르름보다는 공부 아니라 좀 누렇게 떠서, 그리고 어깨 펴고 나가는 이 다이나믹한 그 생명력보다는 별로 살지 않은 인생인데 지쳐 있는 것 같은 이렇게 구부정한 모습들이 보여져요. 눈에 밝은 빛보다는 힘겨운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벌써부터 지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려 하나,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타협이 돼서 골리앗이 되지 못한 자기의 비애감 때문에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기죽어 살아가는,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엿보여서 오늘 이 시를 읽어주고 싶은 거예요.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푸른 바다가 고래를 위하여 푸르다는 걸 아직 모르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모르지. 고래도 가끔 수평선 위로 치솟아 올라 별을 바라본다. 나도 가끔 내 마음속에 고래를 위하여 밤하늘 별을 바라본다. 고래 한 마리 키우세요. 푸르른 바다를 푸르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찬 고래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두고, 혹시 내 안에 푸르른 바닷빛깔이 변한 것 같으면 다시 그 밑에 있는 고래를 끌어올려서 별을 바라보고 숨을 쉬면서 나에게 꿈꾸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꿈과 뜻과 그 계획을 마음에 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오늘 말씀 속에는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바울 사도는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말합니다. 청년의 시대에 정욕을 피해야 살아간다고. 정욕을 쫓아 살아가면 몸에 배인 죄의 관성과 습관이 우리의 삶을 좀먹어버리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죄의 습관이 굳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먼저 우리가 훈련하며 살아가야 되는 청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벗,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이들을 벗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르고 추구하는 청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그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세상은 겉에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구별하고 판단하길 원합니다. 금수저인지 은수저인지 흙수저인지. 그래서 안 된다 말하고 너무나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겉모습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보면서 그 마음이 정결한지 거룩한지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뜻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력을 배양하여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지 그 소중한 중심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앞에 있는 청년들이 그 중심을 잘 갖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인생의 마지막 때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부족하고 참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